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과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고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아를 먹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나 또는 부자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고아를 먹이고 또 입히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기록해어 남겼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다. 반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궁핍한 중에도 우리의 확신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나는 고아원 원장에게 혹시 주께서 그동안 돈을 보내주셨을지 모르니까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을 열어보라고 말했다. 우체통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직원 중에 한 명은 자신의 돈을 5실링을 기부하는 사람이 생겼다. 오후 4시쯤 기도회를 여는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상자에는 고아들과 성경 구입을 위한 돈이 14파운드가 넘게 들어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그분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하며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찾아보았다. 안 이루어져도 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매번 신실하게 응답을 하셔서 조지 뮬러가 60년 동안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공급하시고 또 나중에는 5개의 큰 보육원에서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엘리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을 만나서 말하기까지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 그 숭배가 백성들까지 퍼져서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 나타나기까지 3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후에 비를 내려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사실 먹고 마시는 것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대전투였습니다. 아합이 불러온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는데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을 피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신인가 바알이 진짜 신인가 겨루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며 제사하고 노력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보는 눈앞에서 다 처단을 당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제 왕이시여 먹고 마시소서 이제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든 것은 바로 이 바알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3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야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뭄을 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런 나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릴 것인데 아합 왕을 먼저 만나라고 하시고 나서 바로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시키시고 그 선지자들을 제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알 숭배가 척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자들이 사라져서 가뭄의 원인이 사라졌으니 이제 근심과 괴로움이 아니라 먹고 마시소서라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가 우리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이고 먹고 마시며 즐길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렇게 42절에서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먹고 마실 때에 엘리야가 한 일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먹고 마시며 비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왜 기도해야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큰 빗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니 비가 올 것을 믿고 아합처럼 먹고 마실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기도를 하러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는 신용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행하는 어떤 선지자의 관례로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기에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 간절해 보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성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엘리야가 기도한즉 가뭄이 들었고 또 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 그때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예언을 주시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회복시키리라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였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 중에 기계처럼 운명론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개인의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갈매산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런 가까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비구름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위해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비구름을 확인하는 것은 사환에게 맡겼습니다. 사환이 비구름이 없다고 말하니 7번까지 다시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490번만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씀인 것처럼 7번까지 가보라는 것은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가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징조가 보일 때까지 계속 가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찾아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7번까지 아니 70번이라도 또 가면서 확인하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사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까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의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의 징조로 보고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얼른 내려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후에,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 지 얼마 안 되어서 짧은 시간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랜 가뭄과 대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조지 뮬러가 우체통을 열어보아도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후 4시 기도회를 열 때에 그때 큰 금액이 도착한 것처럼 어느 순간 순식간에 갑자기 비가 내려와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합이 탄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5km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프 마라톤보다 조금 더 긴 거리죠. 이 거리를 어떻게 달렸느냐 하면은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서 그 앞에서 뛰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리는 비를 보면서 그리고 또 초인적으로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여호와의 종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 왕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주님의 꾸중을 듣습니다. 주님의 꾸중을 듣고 나서 아합은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고 주님은 그런 아합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진노를 늦추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 아합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비유와 또 그의 초인적인 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들은 아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자 자비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였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의 사역을 기도로 감당했듯이 엘리야도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바로 기도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의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또 그런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7번까지 또 계속해서 확인하며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속히 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내 삶의 자리에 오늘 이루어질, 또 언젠가 갑자기 이루어 주실 주님의 구원들을 위하여서, 또 약속하신 말씀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 함께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약속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엘리야와 같이 그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7번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소원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